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회고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후회하면서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최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그렇게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생은 두 번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 지나간 인생 되돌릴 방법도 없기 때문에 회고하면서 깨닫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 삶을 얻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야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요.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언제 들어야 합니까? 지금 들어야 됩니다.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지금 순종해야 돼요. 회고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들어야 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고하면서 깨달아요. 가장 많이 회고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이고 결혼이에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생각해요. 늘 나는 예외다. 우리 아이는 예외다. 그래서 자기 뜻을 따라 결혼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해요.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결혼에는 후진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가야 됩니다. 세컨 기회가 없어요.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키운 다음에 내가 애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아요. 너무 늦은 겁니다. 나의 결혼관, 나의 자녀 양육 방식 도대체 어디 영향을 받은 건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준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들어야 됩니까? 자녀를 기를 그때 들어야 돼요. 지금 안 들으면 자녀를 다 기른 다음에 후회하면서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십시오.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도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요. 말 안 들어요. 어디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은 하나님이 다 부십니다. 반드시 우상을 가져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는 다 부십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말씀대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우선하십시오.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요, 후회하면서 내가 자식 잘못 길렀구나, 그렇게 회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회고하면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이 가지만 좁은 길에는 사람이 별로 안 가잖아요. 그러나 남들이 안 가는 길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서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반은 에발산 위에 세워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는 지시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훗날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킨 이대로 행합니다. 그리심산에 가고 에발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니네 앞에 축복도 있고 니네 앞에 저주도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의 반을 나누어서 축복을 선포하고 반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할 건가? 저주를 선택할 건가?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축복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을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창세기 37장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의 마무리이자 창세기의 마무리입니다. 130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궁에 있는 모든 신하와 기병과 군대와 그리고 요셉의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 마므레로 아버지의 시신을 안장하러 갔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무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는가? 그래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야곱의 장례식은 정말 대단했어요. 성경에 어떤 장례식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을 잘 마쳤어요. 아버지를 막벨라굴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닥치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동생이 자신들이 행한 악을 갚지는 않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미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말을 했지만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었고 자기가 생각해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7년 전에 17년도 넘었죠. 한 20여 년 전에 동생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형들은 톡톡히 동생이 꾼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그 꿈을 알고 있지만 동생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의 마음을 평생 속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죄는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들에 반해서 동생 요셉은 너무 멋져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형들의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대단한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까지 내가 다 돌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들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형들을 처음 만났던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형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식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비결을 오늘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37장부터 쭉 읽어보면 억울함, 힘듦, 고난, 억울함, 기다림, 막연함, 인생 역전, 원수를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요, 보통 사람과는 확실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했을까? 사실은 요셉도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모든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보통 사람과는 정말 다른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부터 좀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마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17세부터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17세 때 요셉도 형들과 양을 치러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첩이죠. 첩의 아들들이 뭔가 잘못하는 일을 하면 요셉이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다 이제 고자질을 했어요. 이복 형제가 12명인데 배가 4배거든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4배에 12명이 태어났으니까 알력이 있겠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도 했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요셉을 유독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색동옷, 컬러풀한 옷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학자들은 이 단어를 무슨 말인지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채색 옷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화려한 옷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이 입던 아주 긴 옷이었을 수도 있고 뭐 채색 옷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특별하게 요셉에게만 그런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야곱의 편애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자,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37장. 자, 그 다음에 요셉을 결정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한 사건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안 그래도 형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근데 더 미워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꿨어요. 한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이렇게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하나 꿨어요. 이 꿈은 충분히 형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꿈이겠죠? 예, 건방지다, 감히. 예, 그것도 꿈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 뭐 그렇게 핀잔을 줬을 수 있죠. 또 한 꿈은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종교와 문화에서 꿈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당시 꿈은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달 방법으로 여겼어요.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다 꿈이에요. 여기 꿈 두 개 꿨죠. 그 다음에 감옥 가서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죠. 그 다음에 바로의 두 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 꿈을 쭉 해석했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꿈으로 계속 말씀하실까요? 요즘도 꿈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꿈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여러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뭘로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아들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꿈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뭔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꿈을 형들은 건방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처음에는 요셉인 줄도 모르고 절했잖아요. 오늘 창세기 50장에도 보니까 이제는 요셉인 줄 알고도 또 절했거든요.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이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요. 자, 심부름 가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은 상처를 준 상황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상황이 극복이 될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18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참 모범생이었어요. 부모 말 참 잘 듣고요.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깊이 와닿아요. 저기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세요. 순종이 뭔가. 이게 순종이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대는 얼토당토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아요. 부모에게는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야곱의 자식들이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가 형들에게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다 잘 있는가 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세겜에 양치로 갔으니까 세겜을 갔더니 형이 없어요. 그럼 없다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어봅니다. 우리 형들 여기서 양치고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단까지 가요. 도단으로 가고 있는 요셉이 도착했을 즈음에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나눈 대화가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자기들에게는 요셉을 보면서 나눈 형들의 대화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이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러브벤의 중재로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요셉이 그렇게 보기 싫었던 채색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요셉을 잡아서 물이 없는 비어있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구덩이는 어떤 거냐면 우기 때 비가 잘 안 오잖아, 가나안 땅은. 우기 때 빗물을 모았다가 건조기가 되면 사람과 짐승이 마실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물 저장 탱크와 같은데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석회석이 있는 데는 그냥 파요. 그러면 그냥 웅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석회석이 없는 데는 땅을 파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 석회나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는데요. 작은 거는 깊이가 2m고 큰 거는 깊이가 8m가 됩니다. 이 웅덩이는 물이 없을 때는 가끔씩은 감옥으로도 사용했어요. 집어넣으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빠진 웅덩이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빠지면 구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동생 요셉의 옷을 찢어갖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졌다는 얘기는 거기서 있다가 굶어서 목이 말라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본인이 형이랑 같이 양을 치러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마음을 안 돌이키고 가버리면 자기는 죽으니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자, 25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얘기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동생을 잡아서 채색옷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25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제가 어릴 때는요 다들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가끔씩 아버지가 그 간식을 사갖고 와요. 내가 이제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간식을 사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나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차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면 일어나겠는데 근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내가 사실은 다 듣고 있는데 그걸 다 먹어치우면요 굉장히 서운해요. 날 좀 깨우지 왜 안 깨우나. 차마 그냥 벌떡 일어날 수는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기 동생을 웅덩이 넣어서 죽으라고 그냥 버려놓은 채로 형들이 동생의 그 애원을 무시하고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마침 그때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라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유다가 제안합니다. 야,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팔자. 다른 형제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려서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37장에서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후일에 형들의 입을 통해서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회고하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에서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팔려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갔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이제 영영 못 만나게 되겠구나. 이 상황,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사실은 요셉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 괴로워하면서 형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형들을 고자질하지 않겠다고, 좋은 동생이 되겠다고, 꿈 얘기 절대 안 하겠다고, 제발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괴로워하면서 애원하는 울부짖음 앞에 형들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지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형들을 향한 서운함, 진짜 야속하다, 밉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홀로 있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 두려움, 절망감. 이날 요셉이 겪은 일은 정말 치유가 불가능할 만큼 그의 마음 안에 깊은 상처를 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개는 인생이 무너져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막 살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 요셉의 인생은 안 무너졌어요. 비결이 뭘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한 5년쯤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요? 한 10년쯤 지나면 기억이 안 날까요? 요셉이 110세를 살았거든요. 기억은 생생하게 났을 거예요.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매정하고 무정하고 냉담한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다시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이렇게 불의한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요셉을 하나님이 과연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까요? 누구보다도 부모님 말씀에 모범적으로 순종했던 요셉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깊이 패인 요셉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될 것 같질 않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엄청난 상처를 준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여자분들 40대, 50대 돼서 막 열이 막 나고 그래서 병원에 특히 이제 한의원에 가면 다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다 화병이라고 그러지. 다 화병이라고. 네. 과거가 해결이 안 돼서 생긴 병, 화병.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이 차라리 도둑이나 강도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상처가 안 됐겠죠. 어머니가 다르긴 해도 17년을 한 집에서 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요셉은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요셉처럼 아니면 요셉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과거에도 이런 아픈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팠던 과거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과거를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과거에 끌려다니고 그 과거의 문제와 실험하면서 우울감에 시달리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되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닌가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그가 용서되지 않아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과거가 해결 안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과거를 해결을 못하면 우리의 삶이 과거에 갇혀요. 과거에 갇히면 이 과거가 내 삶을 굉장히 힘겹게 합니다. 삶이 힘겨워요. 행복하지 않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고통스럽고 아팠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과거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이 사건을 잘 받아들였어요. 17세 그가 겪은 이 일, 그 인생의 최대의 장벽이었어요. 요셉은 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뛰어넘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17세에 이 일을 제대로 뛰어넘을 수 없었다면 30세에 총리가 되는 일도 없고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과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자리에도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내가 겪은 일의 무게감과 상관이 없이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힘든 사건을 소화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은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해석을 달리하면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가 중요하냐? 해석이 중요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요셉, 나이도 17세밖에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고 젊은 혈기를 따라 인생을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이 상황을 잘 해석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힘이에요.
해석의 힘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뭔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일은 뭐가 중요합니까?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겪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문제예요. 근데 의외로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과거에 갇혀요. 오늘을 굉장히 힘겹게 살아요. 왜곡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힘겨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참 마음을 추스르기 힘든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금세 평상심을 가졌어요. 그 힘든 상황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평상심을 갖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해석을 잘했어요. 그가 겪은 사건을 해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이 샀어요. 자기 집에 노예로 데리고 왔어요. 자,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잡혀서 애굽으로 갔죠.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요셉의 삶이 주인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멍하게 형 생각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주인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죠? 그 주인의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 뭐겠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얘기,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 평상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신복으로 삼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어요. 그 엄청난 과거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해석의 힘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해석을 잘하면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가 해석이 안 되면 오늘도 계속 삶이 엉키게 돼 있어요.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인생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은요,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한 그 배신감, 이게 늘 속에서 올라와서 인생을 함부로 불량하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을 안 겪은 사람처럼 지금 산단 말이에요. 요셉이 넘어갈 수 있어서 우리는 못 넘어갑니까?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만 잘하면? 해석을 잘하면. 이 과거를 극복할 수 없었더라면 요셉의 그 다음 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도록 지난 시간의 우리가 경험한 삶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늘 과거 생각, 과거에 누구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혹시 과거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다 극복했어요. 요셉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그 장벽을 다 뛰어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과거조차도 요셉을 묶지를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해석만 잘하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그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에 묶여 있지 않나? 나는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레파토리를 계속해서 되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인생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해석을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지나간 과거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간에 인생을 해석을 잘하면 추스를 수 있어요. 평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각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독한 상처를 주었던 형들의 행동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인생을 책임졌던 요셉처럼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들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